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내적 성품 중에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 세상적으로도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이었다. 열심.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1000여 개의 특허를 갖고 있대요. 엄청난 특허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구, 축음기, 영화 촬영기 뭐 할 거 없이 엄청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고요. 12세 때까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문팔이하고 과자팔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상을 뒤집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그가 한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천재란 99%의 땀이며 나머지는 1%의 영감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99%의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 발명왕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열심이요, 항상 다 옳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바르지 못한 열심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생이 히틀러입니다. 정말 열심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남긴 열심의 결과는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세계대전 일으켜서 온 세상을 고통을 가져다 준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폭력배나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예요? 그것은 문제를 더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열심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되 올바른 열심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꼭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문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정결례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딱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열심은 하는데 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열심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계속 허물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열심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주님을 믿기 전에 열심을 다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유대인을 보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거 올바른 열심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자, 열심히 헌신하자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라면요,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것이고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열심을 내되 따라하십니다. 올바른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올바른 열심은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올바른 열심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올바른 열심을 가지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들이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되 올바른 열심을 가르쳐서 이들이 구원받는 자로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함이다. 이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좀 잘 들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올바른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잘못된 열심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열심을 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막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을 안 해서 다시 해요. 교회를 막 세워지고 성도들끼리 막 하나가 돼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도들이 산안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열심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왜 이들은 잘못된 열심이었는가?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이었어요.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부정한 자들과도 상대도 안 하고 철저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책망받을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한 이유를 짚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거 다 니네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니었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너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건요, 자기 공로, 자기 자랑, 막 자기 잘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야, 이걸 막 드러내는 그런 자기의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앙의 주가 되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인생의 그런 어떤 주기가 막 체력적으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좋은 척. 그러니까 보여주는 신앙, 보이려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신앙의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뭐예요? 그 신앙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피곤한 가운데도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힘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나를 보여주고 보이려는 그런 자기를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더 힘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이거 다 다음 주에 했는데 못하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하고요,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마치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가 있는데, 너무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끌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는 보여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기름 넣어주시고 기름 받으면 뭐예요? 신나게 에어컨 틀어가면서, 음악 들어가면서 자동차도 자랑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를 줘도 힘들게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피곤해요? 잘 찾아보세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여주는 예배.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를 보여주는 예배. 여러분, 위로부터 주신 힘을 가지고 하면요, 몸이 피곤해 왔다가도요, 그 하나님 주신 힘 때문에 그 모든 내 고민과 아픔이 싹 사라져가지고요, 더 힘내서 갈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더 신나고 피곤한 게 없어졌다면 여러분, 그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든 자는 왜 시원해질까요? 그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있는 척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병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갔더니 거기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고치시는 은혜, 병자인데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예요? 막 뛸 듯이 깊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 병든 자 부르러 왔다.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든 자로 아픈 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의 죄의 아픔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인생은 잡초인데 난초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잡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은혜 받으면 난초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붙들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거 붙들려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때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신 실패한 것을 알게 되면 창피할까봐 그동안 아버지가 주신 거 더 불어난 것처럼 있는 척하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탕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갔어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실패자로 가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 그거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탕자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꾸만 믿음 있는 척으로 가니까 그들이 치유하고 회복이 없으니까 맨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지쳐가고 더 힘드니까 버투로만 계속 있는 척하게 되고 그런 것이 쌓이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것이 정죄와 비난, 이런 것들로 자꾸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죄인 만드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 이 예배가요, 여러분, 막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제 좋은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구원이 행위로 받는 줄 아는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법을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도덕적 행위만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요, 행위를 통해서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도덕적으로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사는 거는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어떤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에서 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이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무엇으로 나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들음. 근데 그 듣는 것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만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을 정말 더 크게 하고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게 보고 넓게 보고 말씀 붙들 때마다 나의 믿음은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자꾸만 나의 자리를 옮기는 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이트에서 말씀이 들려집니까? 어디 술집 가면 말씀이 나옵니까? 어디 내가 놀러 가면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요 이제 코가 자꾸만 맹맹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 동네 약국을 다 이렇게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약국에 들어갔더니 어디서 많이 들리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약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니까 장소는 약국인데 임재가 누리는 거예요. 와, 주님. 막 입속에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은혜를 주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대요. 이게 구원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좀 식상해지고 막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구원을 한 단어를 바꾸면요 착 다가옵니다. 구출된다는 거예요. 우리 악에서 구출되고 죄에서 구출되고 문제와 환난에서 모든 것에서 다 구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죠? 다 구출해 주시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는, 부르는 자는 부요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출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공평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요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만 믿어라. 그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이게 일일비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순간에도 따르습니다. 말씀 붙들면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산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요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쿠데타는 솔로몬에 의해서 무산이 되고 말아요. 근데 당시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 쿠데타 일으킬 때 제사장의 양대산맥이요 누구였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어요. 두 양대산맥이 있었어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킬 때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고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 편에 있던 자들은 숙청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던 아비아달도 숙청을 당하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상 2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근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이 아비아달이 살을 게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목숨을 살려주겠다. 대신 너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그냥 죽은 채 살아라. 제사장직 이제 너희는 끝났다. 목숨만은 살려드릴게 한 거예요. 목숨만은 살려드릴게. 그 이유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아달의 그런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너 목숨을 살려드릴게. 그냥 고향에서 조용히 사십시오.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양대 산맥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아비아달은 무너지고 사독이 딱 중요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이 바로 이 사독의 후예들이잖아요. 사독의 후예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독 라인이 이때 당시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아비아달 라인이 쓰임 받아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분명 실패자로 고향인 아나돗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서 열심히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직분은 없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까지 거기서 말씀 붙들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웁니다.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실패자였어요.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 붙들었더니 그 아나돗에서 제사장들이 막 배출됩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이제는 뭐 사독이 완전히 모든 걸 장악하고 이제 사독의 그러한 라인이요, 모든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라인이 쓰임 받아요? 아비아달이 쓰임 받아요. 왜요? 실패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말씀 붙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비아달 라인에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나중에 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을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세례요한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이러한 어떤 영성을 이어받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독은요,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막 세례요한도 그들과 싸우잖아요. 사독 라인은 끝났어요. 그렇게. 왜요? 말씀 붙들지 않고 변질된 거예요. 세상의 인기, 세상의 기득권, 이거 붙으니까 결국 변질됐어요. 그런데 실패자인 아비아달은 고향에 내려가서 모든 거 다 잃었지만 끝까지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붙든 자를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두렵고 염려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다시 살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결혼도 안 되고 진학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내 인생은 암흑기야. 여러분, 그럴 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사는 길이 열리고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러움 사라질 거고요, 부욕해 하실 것이고요, 모든 것에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계속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 말씀을 계속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이요, 계속 나는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거기서 끝나면 거의 그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에 붙들리는 삶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항상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너 낫길 바라니? 낫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길 원하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거 믿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과 시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하는 대로 들으실 것이고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도 아멘 적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의견을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때로는 목사의 생각을 얘기할 때도 아멘 하시는데, 어떤 분은 졸다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도 아멘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읽어져서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면 그냥 아멘으로 덥석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니까 밥 되는 거예요. 망한다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죽겠다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죽겠다를 길게 하면 돼요. 죽게 있다 그러면 죽게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헷갈리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죽게 있나? 약간 이게 그죠? 죽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죽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죽게 있어. 맞아. 여러분, 코로나19 정말 죽겠죠.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다. 예?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가요, 몸이 좋지 않아 병상에 눕게 됩니다. 이 전도도야 늘 했었던 분이고 말씀도 늘 암송하셨던 분인데, 이게 몸이 편치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생각하는 게 말씀 읽는 알바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말씀 읽어줄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처음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믿음 없는 사람도 힘드니까 신약부터 읽게 하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잘 안 들려 다시 한번 읽어줘 하면서 몇 번을 반복시켰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알바를 오면.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이 10명이래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읽어주다가 알바 뛰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힘도 있지만 성경은요,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말씀의 선포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말씀의 선포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호준이가 마음 잡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놀랐대요.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바벨론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가 세계사에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집트의 역사를 막 했는데, 아빠 이거 왜 성경에 있던 게 여기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셨으니까 나오는 거지.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 아수르 왕 대단한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왕들에 대한 이런 대단한 왕들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걸 딱 보면서,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요, 아이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듣다가 어느 순간 말씀과 세상을 대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듣던 아이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세상의 역사로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딱 맞물리는 걸 보면서 진짜 성경은 사실이구나 깨닫게 돼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 약속 시간 잡게 하고요, 어떻게든지 사소한 일 갖고도 설교자랑 관계를 틀어놓아 버립니다. 그럼 말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이상하게 피곤하게 해가지고 말씀 시간에 그때 이렇게 평안하게 또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뭐 교회 주회전이 평안하고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게 말씀 끝나면 눈을 동글동글하게 떠요, 이게. 여러분, 그거 되게 신기한 겁니다. 찬양할 땐 열심히 부르다가 말씀 듣을 땐 자고, 다시 말씀이 끝나면 막 찬양하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목사의 설교가 엉망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 중에 한 절은 붙잡을 게 있거든요. 한 절이라도 붙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날 살리는 겁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30분 말씀 전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중에 하나 훅이 있어요.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어떤 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 말씀에 내가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항상 예배 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잠도 푹 자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밭도 자꾸만 좋은 밭으로 연습해야 돼요. 계속 기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려온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선포된 말씀이 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속에서요, 진짜 이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러한 고백대로 일어난 말씀들을 제가 요약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PPT에 딱 띄워드리면, 제가 시작하면요, 그냥 그 띄워진 대로 그냥 믿음으로 선포만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시작. 치료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복 있을 치여다. 충만할 치여다. 정복할 치여다. 다스릴 치여다. 평안할 치여다. 감사할 치여다. 아멘. 네, 다음 장.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그냥 뭐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시죠. 시작. 치료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복 있을 치여다. 충만할 치여다. 정복할 치여다. 다스릴 치여다. 평안할 치여다. 감사할 치여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선포하셔요.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이룰 때 온전한 열심을 이루길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열심이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고 부욕해 하실 것이고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없이 무턱대고 열심을 내다가 아무런 신앙의 낙이 없이 그만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이며,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열심을 통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서 변함없이 꿋꿋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참된 열심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부요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